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 탄식을 만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탄식은 첫째로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들의 탄식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소망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은, 탄식을 한다는 것은 현실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는 그 이유가 뭘까? 23절은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탄식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다시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속량입니다. 정신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몸입니다. 몸이 고달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이 고달픕니다. 배고프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우리 교회 녀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끊어야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사업하는 거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 친해지면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 아이는 판단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라본 돈 많은 사람들의 삶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찌감치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멀어져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흑인 신학자 제임스 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지옥이 발들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천국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지옥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관계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의 그림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이게 이미입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40년의 광야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삶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이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제대로 그리지 않는다면 군대 가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은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는 순간 제대 날짜가 잡힙니다. 그 제대 날짜가 잡혔다는 것은 임의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이 아이의 삶이 필요합니다. 군에 가서 제대 날짜가 약속받은 우리 아이들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고달픕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먹는 것이 시원찮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을 제대하는 그날까지 참아내야 하는 겁니다. 임의와 아직의 삶을 살아내야 비로소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임의와 아직 사이를 포기해버리면 그 아이는 군대에 말뚝을 박아야 하는 겁니다. 젊은 애들 치고 군대에 말뚝 박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를 성실히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그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난생 처음 광야길을 걸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촌락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이사가지도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길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그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 광야에 살고 있는 미디안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족속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거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또 때로는 들짐승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임의와 아직 사이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적인 아픔, 배고픔, 발부르tum, 고생, 이것들은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겪는 고통은 임의와 아직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불의함을 보는 겁니다.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할 목사들이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어제 미얀마 시위대에 제가 참여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마도 그 미얀마에 대한 아픔이, 그 탄식이 제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제가 엉뚱하고 얼마나 제가 연약하냐면 그 시대 속에서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순간 시대는 뒤로 하고 여권 찾느라고 저는 그 시대에 대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은 탄식할 겁니다. 미얀마를 위하여 탄식하는 너가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그 자리에 빠져나와 여권을 찾는 저의 모습을 보며 성령은 저를 대신하여 미얀마를 위하여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의 집안에 아이들이 서로 자기네끼리 한 말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우리 아빠가 날마다 설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좀 진보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자 형이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면 교회는 진보적이어야 하겠지. 여러분, 진보가 무엇입니까? 아직이라고 하는 그 기간 속에 40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430년의 거적대기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보수는 홍해바다에 나와서 광야길에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서 내가 여기 좋사오니 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으며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갈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수신앙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보수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를 봅니다. 그 예수를 본 변화산상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려가자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 변화산상이 천국이 된 겁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 우리가 갈 곳이 있다. 내려가야 한다. 여러분, 이미 이것은 보수입니다. 아직 이것은 진보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보수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보수신앙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개입되지 않은 보수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은 430년에 썩어가는 히브리 노예들의 거적대기를 끌어안고 있는 엉성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광야에 나와서 주저앉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430년의 거적대기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직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과 이미의 균형 잡힌 신앙인의, 보수와 진보의 아름다운 신앙인의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가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곤 한답니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전투기기에 순간 자기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데, 바다 위를 날고 있는데 그 바다가 순간 하늘로 보이는 착시 현상입니다. 이때 조종사가 제정신 못 차렸으면 조종관을 틀어버린답니다. 결과는 죽음입니다. 아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땅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종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 조종관을 바꾸니 한국교회는 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 욕심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합니다. 분명히 땅을 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이라고 가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탄식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죽음만 있을 뿐인 겁니다. 죽음은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탄식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함께 탄식을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합니다. 갈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탄식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일찍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놓으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대학 때 데모를 하면서 스크럼을 짤 때가 제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 스크럼은
무서운 전투경찰과 맞설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투경찰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 우리를 뚫고 들어오면, 돌진해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그 스크럼이 무너집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습니다. 전투경찰이 들고 있는 그 몽둥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함께함의 힘입니다. 제 친구는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뒤에서 이것을 본 제 친구가 벽돌을 들어서 경찰의 머리를 휘어쳤습니다.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다행히 이 친구는 그 형사의 손에서 풀려났습니다. 만일 잡혔다면 당시에 무서운 고문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훗날 그 형사의 손에서 구출된 이 친구는 중앙부처의 차관을 지냈습니다. 만일 그때 잡혔다면, 그때 고문을 당했다면 이 친구의 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함께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가장 1순위로 올라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이 심한 이유, 소통의 부재의 원인은 저는 꼽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정신과 질환의 극한값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20대, 30대 아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밤새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생을 배워나가야 할 나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박탈되자 이들은 불안했고 이들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제럴드 메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각성이라는 책을 썼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인용한 것을 제가 다시 재차 인용합니다. 옆집에 아주 개팍드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울타리를 넘어오면 아주 승질을 냈습니다. 옆집의 고양이가 이 할아버지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양이가 우리 집 울타리를 넘어오면 나는 이 고양이를 죽이겠다. 경고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은 고양이가 옆집 할아버지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고양이는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쥐약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한 이 집의 모든 식구들은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맨 막내에게, 그 고양이를 사랑한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말합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가 그 할아버지 생일을 위해서 파티를 벌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함은 사람을 살립니다. 탄식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같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자리라는 메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연약합니다. 그들은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거기엔 들짐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 이 길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였기에 이들은 미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서로가 잘남의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못남의 만남인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얼마만큼 탄식하시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여러분이 탄식하는 것만큼입니다. 여러분이 10을 탄식하면 성령님도 10을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내장이 끊어지도록 탄식하면 성령님도 그만큼 탄식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속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이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걸어오는 걸음수를 성령님은 세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 머리카락이 떨어진 그 몇 카락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키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머리털도 걸음걸이도 이와 같이 탄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길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탄식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탄식합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신이 나가 있고 혼이 나가 있고 의식불명이 되었기에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대신 그 중환자실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고 무의식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 성경에 누가 있을까? 모세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니,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단 저편의 아름다운 땅, 레바논의 저 아름다운 산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를 그 땅에 들여보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만해라. 그 기도 그만해라. 다시는 그 기도 하지 말아라.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합니다. 바울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눈이 대단히 나빴던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이 간질병 환자요 발작 증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합니다. 설교자로서 사역자로서 눈이 좋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설교자는 글을 써야 될 사람입니다. 설교자는 책을 읽어야 할 사람입니다. 얼마나 눈이 나빴든지 바울은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글을 대신 써주는 대필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더디오가 바울이 말하면 받아 적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대필해 준 책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쁜 것 더디오 같은 대필자를 구하면 됩니다. 발작 증태는 이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설교자는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나서 쓰러져 버리면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물론 가짜들은 그렇게 쓰러졌을 때 나 입신했다,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뻥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삼세판 기도했습니다. 삼세판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됐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됐고.
네 은혜가 여기서 족한 것이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을 완성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됐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내가 한다. 내가 탄식하며 너의 아픔을 완성시킨다. 너가 간에 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 너의 눈이 보이지 않고 너가 발작 증세가 있는 환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청년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과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가 유대 산지를 넘어갑니다. 당시 이 여자의 나이는 많이 잡아봐야 18살입니다. 적으면 13살입니다. 이 13에서 18살 먹은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이 유대 산지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대 산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대 산지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그 유대 산지에는 산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유대 산지를 넘어갑니다. 왜? 돌에 맞아 죽든지 내가 강도를 만나 죽든지 마찬가지, 죽는 것은 마찬가지. 나는 이 유대 산지를 넘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의 친척 엘리사벳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내 문제를 은혜해 보리라, 이 마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이 여자가, 어린 여자가 유대 산지를 넘어갑니다. 혼자 넘어갑니다. 혼자 넘어간 이 마리아의 탄식 소리, 성령이 들었던 겁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셔 마리아가 유대산지를 무사히 넘어가 마침내 자기 친족 노인 엘리사벳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부르며 환영합니다. 그리고 존댓말을 합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 태는 복 중에 복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엘리사벳을 향하여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이것이 엘리사벳의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유대산지를 건너온 마리아, 그 탄식, 그 아픔을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같이 아파하며 같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벌벌 떠는 마리아를 당신의 복 중에 있는 아이는 복 중에 복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은 복된 삶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내가 인생의 답을 구하지 못할 때, 내 목숨을 걸고 유대산지를 건너갔던 마리아에게 당신은 돌판에 맞아 죽을 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은 태중에 복을 안고 있습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엘리사벳, 그 할머니는 성령 충만한 할머니였습니다. 서로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버팀목들이 있는 자들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아픔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함께 동행해서 길을 바꿔주는 사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중환자실에서 아파 누워있을 때 그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 벌벌 떠며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안심과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바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성도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교하여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교하여 신문에 광고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 오면 신령한 은사가 내릴 것이라고 사기를 칩니다. 여러분, 그들은 장사치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거짓으로 하나님을 파는 가짜들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 나는 주의 능력이 있다. 나를 믿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 없다. 나는 은 없다. 나는 아무 능력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나는 나사렛 예수가 있다. 당시의 나사렛 예수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천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천한 나사렛에 예수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나사렛 예수를 자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능력이 있음을 믿는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을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가짜를 경계합시다. 자기 욕심을 채교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한 가짜 설교자들을 여러분들은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기도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흘이 지나면 우리는 광주 민주항쟁의 아픔을 또 겪어야 합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할 때 성령이 탄식하는 것처럼 세월의 아픔을 보고 같이 아파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관계가 없고 그것이 빨갱이 짓이요, 그것이 북한의 간첩의 소행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탄식 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이십니다. 미얀마의 아픔이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받는 겁니다. 이 땅의 노숙자들의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증명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신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증명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웃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요,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신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듣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것이 바보가 아니라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우리 아픔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받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미얀마의 아픔, 천안함의 아픔, 세월호의 아픔, 광주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증명받은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사오니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함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